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또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그 야곱의 아내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잘 묵상했으면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 표류해 있습니다. 갈증이 났어요.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온 세상이 물이야, 물이 아니야. 물이지. 근데 먹으면 돼, 안 돼? 먹으면 돼, 안 돼?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먹으면 안 될까? 바닷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염분이 들어가면 삼투압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탈수 현상으로 결국 어떻게 될까? 그렇죠. 벌컥벌컥 저렇게 마셨다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나의 필요한 것이 눈앞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필요한 것을 채우게 된다면은 우리는 자칫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헬이라는 사람과 레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빨리 와. 괜찮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헬이라는 사람과 레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얘들아, 레아가 언니일까 라헬이 언니일까? 뭐 레알? 응? 누가? 레아가 언니지. 레아가 언니고 그리고 라헬이 동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자, 라헬은 이런 부족함이 있었어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뭐가 지금 부족한 거죠? 맞았어. 애를 낳지 못하는 거야. 자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지? 그렇지.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은 누구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라헬은 자기가 언니처럼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와, 우리 은유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목사님이 맛있는 간식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은 언니였던 레아는 어떤 비교를 했을까?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레아는 어떤 또 비교를 하고 뭐가 부족했을까? 맞았어. 사랑이야. 자신의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동생은 봐봐 시작.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무슨 말이야? 야곱이 누굴 더 사랑한 거야? 라헬을 더 사랑한 거야. 언니였던 레아는 이걸 보고 어떻게 됐지? 비교하고 내가 더 사랑을 못 받는 것에 대한 그런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 내가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바닷물과 같은 유혹 이런 것들을 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래, 탈수 현상으로 죽는 거야.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무조건 마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마시게 되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이들은 왜 부족함을 느꼈을까? 선녀야, 왜 부족함을 느꼈을까? 어? 서로 질투해서. 자, 예빈아, 왜 서로 부족함을 느꼈을까? 부러워서. 조금씩
뭐가 부족했을까? 시기에서 조금 더. 도야, 라헬은 레아와 모모를 했고 레아도 라헬과 모모를 했어. 비교. 비교를 했던 거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시기도 느끼는 거고 질투도 하는 거고 내 부족함도 느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나는 친구랑 비교해서 그렇다면은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어? 선유야, 너는 친구들이랑 있을 때 뭐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네 스스로 느끼기에? 응? 어? 너는 완벽해? 그러면 달리기. 선유가 달리기가 좀 느려? 빠를 것 같은데. 자, 또 예빈이는 질문을 잘 이해해야 돼. 내 친구랑 나랑 비교해서 나는 뭘 부족한지. 뭐가 부족해서. 도요는 어? 욕심? 친구랑 비교했는데 내가 욕심이 더 부족해? 그래? 자, 또 아랑이는 어? 끈기 있는 거? 친구는 끈기가 있는데 난 끈기가 없는 거? 부족하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모적으로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그래. 얘기해 봐. 은효도. 말? 말하는 거.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러분 모두가 이런 외적인 거나 내적인 걸로 인해서 비교했을 때 나의 부족함들을 느낄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그러면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속상했던 적, 예빈아. 음. 그래서 속상했어?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조경훈 집사님한테 드려. 혼내줄게. 자, 선녀는 속상한 적 있어 없어? 그랬어? 너도 전화번호랑 사진 갖다 드려. 또 아랑이도 있었어?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이가 예민한 나이, 사춘기도 있고 또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다 보니까 아마 이야기하는 게 좀 꺼려지고 또 이런 걸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또 망신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비교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부족해.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큰일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나는 공부를 잘못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키가 작아. 그래서 볼품이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요. 나는 운동을 못해. 그래서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 결코 여자친구가 안 생길 거야. 이런 것들을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거는 정상일까 정상이지 않은 사람일까? 정상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도요랑 선유랑 형제예요. 은효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 성격은 더 달라요. 하물며 쌍둥이가 태어나도 지문이 다르다고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달리기를 못하면 키가 되게 클 수도 있는 거고 얼굴이 못생겼으면 공부를 또 되게 잘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은 각기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어요. 아유, 야, 쟤는 키도 작고 운동도 되게 못해. 막 이랬어.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는 웃음이 제일 예쁜 아이야. 선생님은 네가 운동을 못해도 나는 너를 꼭 기억한다. 그러자 이 아이가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도 세상에서 내가 느끼는 그 감정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라헬과 레아는 모두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특별히 라헬이라는 이 여동생은 자신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어휴, 나는 죽어야 돼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나는 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너무나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이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라헬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비교해서 속상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선효를 기억하고 계세요. 예빈이를 기억하고 아랑이를 기억하고 우리 은효, 우리 도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선효가 딱 그러는 거야. 저는 오늘 교회 안 갈래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목사님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선효가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입에 욕도 하기 시작하고 동생도 괴롭히고 형 말도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선효를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선효에게 함께 있는 하나님, 선효가 어디로 가든지 선효를 지켜주고 선효를 이끌어서 다시 제자리로 이 예배당으로 데려오실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던 거야. 너는 언젠가 여기 다시 올 수밖에 없어. 어떻게? 목이 질질 이렇게 끌려서라도. 목사님을 무서워하지 말고 선효야, 하나님을 무서워해. 알았어? 너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야. 네가 안 한다고 네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마찬가지 여기 있는 친구들도 너희들이 이미 이곳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은 붙들린 인생이에요.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공부, 외모, 친구, 재능으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만 가도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왜? 나는 서울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대학을 못 갔어요. 연락을 할까 안 할까? 너는 여기들도 좀 딱 대답을 하잖아. 이 초등학교 지금 5학년도 대답을 하잖아.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너희들에게 세상 원하는 건 뭐야? 야, 이도요, 공부 좀 해.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공부 못하면은 너 바보 되는 거야. 사회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야, 조혜빈, 너 잘하는 거 있어? 너 공부 못하면 안 돼. 최소한 서울에 5개 안에 드는 대학은 가야지 사람 대접받아. 얘들아, 미안해. 이게 세상이야.
그리고 너희들을 등급을 매길 거야. 근데 이것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공부해라고 말하죠. 가장 어리석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과 반대로 너희들 존재 자체로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선교에 대한 놀라운 계획, 도요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가 공부를 못해도, 설령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좋은 대학을 안 나왔어. 그런데도 부자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억만장자들이 있어.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도 있다고. 얘들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작.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중심인가?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랑이를 선택하셔서 아랑이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아, 요즘 왜 이렇게 나 영어가 너무 싫어. 아, 나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아랑이에게 앞으로 살아갈 뜻과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알아, 아랑아. 네가 공부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더 잘 알지. 괜찮아, 아랑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자, 네가 지금 아랑이가 그런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랑아?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처음 장면에서 바닷물에서 목이 마르잖아. 그럼 바닷물 먹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아랑이가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친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 막 주변에서는 계속 공부하라고 그래.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아랑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그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이 포에미아마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양자된 우리를,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 걸작품.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조금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내가 친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좀 키가 작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왜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이야. 야, 옆에 얼굴도 봐봐. 걸작품들. 니네가 걸작품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밖에 나가서 비교해가지고 쭈삣쭈삣대고 나는 영어도 못해, 나는 친구도 없고, 나는 키도 작고, 이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알았어, 선효야? 괜히 딴 데 가서 너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매주 여기에 잘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야 세상이 너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 선효가 평생을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거야. 알겠어? 자, 왜 그러는가? 우리가 왜 걸작품인가? 시작. 큰 소리로 읽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뭐라고?
이 복을 누구에게 준 거야? 니들한테 준 거라고. 또 한번 볼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거야. 시작. 생육하고 니들 결혼 다 해라. 알았지? 그래서 애 낳으라고. 애도 많이 낳고 살라고. 시작.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뭐 하라고? 정복하여라. 뭐라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 그 세상에 의해서 니들이 쫓김을 당하라고 그랬어. 다스리라고 말했어. 다스리는 거야. 니들이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쫄지 마. 그거 좀 뭐 영어 수학 점수 좀 안 나왔다고 쫄지 좀 말라고. 야 이도요, 중학교 가서 어떡해 나 그 공부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해, 쫄지 말라고. 알았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야. 니들은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다스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매일 말씀을 봐야 돼. 매일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순간 이거 기억 못 하잖아. 그럼 또 현실로 찾아와서 야 이도요, 왜 공부 안 해? 너 그러면 바보 되는 거야. 이 소리가 나에게 남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은 자신이 늘 걸작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목사님이 다는 이해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대충 짐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어. 선효야, 알았지? 주일날 빠질 거야 안 빠질 거야? 절대 빠지지 마.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힘들 일도 많아요. 남자들은 야 도효야, 너 4년 있으면 이제 신검 받잖아. 5년인가? 그치? 군대 가야 돼 이도요. 힘든 일 있어. 이선효, 너도 7년 있으면 신검 받고 또 한 4년 대학 다니다가 보면은 직장 들어가야 돼. 은효야, 너도 얼마 안 남았어. 한 10년 있으면은 은효도 신검 받아야 돼. 그쯤 되면은 우리 아랑이 취업해가지고 회사에도 들어가야 되고, 회사 들어가면 쉬워? 더 어려워. 또 회사 다니다 보면 결혼해. 결혼하면 더 어려워. 왜? 니들 같은 자식 낳거든. 말 안 듣는. 힘들어. 선효야, 엄마 아빠가 너 키우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어렵지. 도효야, 그래 안 그래? 도효 요즘 잘하지 않아? 그렇지. 어디서 끄떡끄떡대. 너희들도 똑같이 그 과정들을 겪다 보면 힘들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또 뭐가 있는 줄 아니?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을 하나님은 너희들을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오늘 이 시간 바깥으로 나아가서 라헬과 레아처럼 세상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 부족함을 느껴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에휴 나는 못쓸 놈, 나는 못난 사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거짓말을 믿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절대 쫄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리는 거야. 선효야, 꼭 다스려. 알았지? 이도요, 다스려. 아랑이도, 은효도, 예빈이도. 좋았습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이야기 볼까요? 소리 좀 크게 할게요. 조니 에릭슨 타다 이야기. 조니는 17세 때 다이빙 사고로 모갈에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절망과 우울 속에서 절규하다가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입에 붓을 물고 그림도 그리며 수십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 가면 제일 먼저 휠체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휠체어가 나를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했기 때문이다. 기쁨과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조니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한없이 자유롭고 날마다 미소와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살이면은 몇 학년이야? 그치.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고로 인해서 목 이하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면은 부족한 게 있을까 없을까? 너무 많지. 너무 많지. 그 나이에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싶고 영화관도 가고 싶고 맛집도 다니고 싶고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 바보, 이 패배자, 너는 병신, 너는 장애인 이런 말들을 쓰면서 정죄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성경에서 너는 걸작품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장애를 갖고 또한 실망한 사람들을 살리는 희망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영어 공부 잘했을까? 이 사람이 막 그림을 되게 잘 그렸을까? 이 사람이 키가 되게 크고 막 요즘 아이들처럼 막 되게 예뻤을까? 아니에요. 이가 가진 이는 부족한 것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걸작품으로 살게 하셨던 거야.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혹시라도 너희들의 부족한 게 있다면 그때 바닷물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약점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거야. 알겠지? 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따라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내가 3등, 4등 꼴등으로 달리다가 그냥 1등으로 추월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약점이 아니라 그것은 내 장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과 약점들을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여겼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